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과 같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또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이 우리가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우리가 속해드리는데 속해 공과 책이 있습니다. 책의 그 순서대로 1년 그 과정대로 말씀을 지난해부터 올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본문을 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시작하면서 벌써 2월이 시작됐잖아요. 한 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빠르게 한 달이 지나갔는데 1월 달에 계속 주시는 말씀, 또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싫으십니까?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골에 사는 어떤 한 쥐가 있었습니다. 쥐가 시골에서 사니까 먹고 살 게 참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이제 살면서 도시니까 남들이 먹다 남은 어떤 찌꺼기라도 있을까 해가지고 도시로 이사를 한 거죠. 그래서 시골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생계 유지를 도시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시골 촌지가 그렇게 서울 이 큰 도시 대도시로 올라갔으니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겠지요. 이 시골지가 도착한 이 첫날 밤에 예상치 않은 참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한밤중에 이 도시 뒷골목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 고양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쥐랑 고양이는 앙숙이잖아요. 이 시골지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 고양이를 피해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그 쓰레기통 뒤에 이 작은 구멍이 있길래 거기에 이렇게 몸을 딱 숨겼습니다. 그리고 숨죽인 채 고양이가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죠.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쥐가 그렇게 조용히 고양이 가기를 기다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고양이가 있던 곳에서요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랑 또 고양이는 또 이것도 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개 짖는 소리가 나니까 이 쥐가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떠났구나. 나 살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쥐가 이제 바깥을 딱 나갔습니다. 안심하고 바깥을 딱 나갔죠. 근데 밖에 나간 쥐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도망갔는 줄 아는 그 고양이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쥐는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쥐는 죽은 목숨인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금방 개 소리도 들었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니 왜 거기 고양이가 그대로 있었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도시 치열하고 각박한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2개국어는 해야 된다. 그래서 고양이가 개소리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이 이야기처럼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각박하기도 하고 경쟁이 참 치열한 시기이기도 하고, 세상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또 처세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뛰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 또 그런 처세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방법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우리의 삶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처세술이 있다 한들, 여러분 인생 속에 잘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방법,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그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민족, 이름 없는 민족, 힘 없는 민족을 택하여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의 그 종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그 광야, 그 사막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햇볕이 내려지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구름 기둥이 그걸 막아주고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지낼 수가 있었고 밤에는 또 반대로 굉장히 추워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셨습니다. 40년의 그 길 동안 옷도 신발도 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40년의 긴 기간을 마치고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자마자 겪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두께가요 그 당시에 이 전차가 2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두께라고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두꺼운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전략이라도 뭔가 제대로 하나 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성을 함락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 13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함께 함성을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잠잠히 성을 돌다가 함성을 외치려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에 함성을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요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겪게 되어지는 그 여리고성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줘버리면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작습니다. 크고 강대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여러분 아이성을 보니 이거 뭐 현찮아 보이죠. 이건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거기 있는 것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명령하셨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숨겼어요. 그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은 얕봤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손으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두 가지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두 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되는 그 길, 정해진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악기를 오랫동안 연주를 하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학원 강사도 하고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가르치고 뭐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인생의 삶의 원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악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빨리 배우시는 분과 늦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배우시는 분들, 뭐 빠른 게 금방 배운다는 게 아니라 걔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늦게 잘 안 느시는, 실력이 잘 안 느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급하신 분들 잘 못합니다. 성격이 급하면 내가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빨리 뭔가를 내가 연주를 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처음에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은 이걸 그냥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차근차근 그냥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그 길을 그냥 차근차근 가면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하고 싶은 연주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기점입니다. 그 3개월, 6개월을 그냥 잘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하면 그 악기는 평생 할 수 있는 악기가 되어지지만, 그 3개월에서 6개월 내가 어떻게 빨리 해봐야지, 빨리 뭔가 내가 이뤄내야지 하면 결국 6개월 안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악기의 원리더라고요. 근데 인생의 원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빨리 이루고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길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보이고 정해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차근차근 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물론 그 인생길 가운데도 어려움이 힘들이 있겠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면 막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가시면 뚫리고, 내가 가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은 그 큰 일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힘들지 않게 무너뜨려지는, 그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통해서 주시는데,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지금 시대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예.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이게 남유다는요? 바벨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럴 때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수르에서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이런 바벨론에서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쳐댔던 게 있습니다.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 돌아오게 할 거야.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좀 잘 지내고 있어.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잘못된 이야기만 듣고 쫓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계획하신 대로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70년 차니까 그들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서게 되어지고, 그때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 유대민족을 돌려보내는 그런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스가랴 시대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1차 귀환 이후에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1차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다윗 왕의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성전인 수르 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헤롯 왕의 성전입니다. 이 3번의 성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 상황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방해를 하고 주변에 자꾸 방해를 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가 한 16년 정도를 중단되옵니다. 그 16년을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고 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더 불어주고 또 소망을 주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 부분에는 그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 이제 정착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장인 스가랴 9장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9장부터 계속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0장의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장 1절도 함께 있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0장 1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전체를 꿰뚫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봄비로 표현되어 있는 봄비 히브리어는 말쿠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봄비인데요. 이 봄비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전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늦은 비가 나옵니다. 늦은 비. 이 늦은 비가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늦은 비, 이른 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 늦은 비는요. 우리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 4월 정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는 한 10월 정도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봄에 이른 비가 오는 게 봄비고 또 나중에 가을에 뭐 이렇게 오는 게 늦은 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우리 한국과는 좀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요. 3월, 4월에 추수를 하고 10월에 씨를 뿌리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월,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이유가 그때의 비가 내려줘야지 곡식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그 비가 늦은 비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죠. 또 10월 달에 내리는 이른 비는 그거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경에 표현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주 중요한 영적 그 원리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비를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입니다. 그건 정확한 때에 딱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부어 주실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필요한 비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1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제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것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6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이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면은 여기 보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에게서, 이 그는 유대 족속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을 말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앞에 나왔는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한 부분은 이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유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가. 그 말씀이 신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의 원수를 밟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신 분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면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원수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적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싸워 말탄 자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 말탄 자들은요 탱크들입니다. 여러분 말탄 자들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 기마병이 많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탄 자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올지라도 그 원수를 밟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승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한 자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늘 의지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길, 이 세상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의 길인데 미련하게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세상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다라는 것.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엔 길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길이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여러분 길은 오직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아마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오늘날 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입니다. 많이 배웠고 또 그는 세상에서는 정말 인정받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는 약한 것들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곤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너무나 반대로 흘러갑니다. 오늘날 시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 스펙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 스펙을 쌓으려고 한국도 젊은이들이 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대학을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대학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죠? 아무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가면은 이제 팍 풀어져 가지고 열심히 놀고 막 그랬던 대학생활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내가 빨리 스펙을 쌓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에 내가 적응할 수 없고 내가 이 사회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치열하게 지금도 이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꾸 나를 피하려야 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 자꾸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핵가족화되면서 자녀를 한 명, 두 명 뭐 안 낳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대로 자꾸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은 내가 강한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가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있어서 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장애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치료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걸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치료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살아갈 텐데 왜 하나님 그거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늘 드러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나를 드러내야 되고 많은 스펙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오늘날 같은 이 시대 사조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기준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10장의 말씀 전체를 읽지 않고 이 말씀만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겠지만 앞부분 보면요 뭐 어떤 단어가 먼저 시작되냐면 8절부터 12절까지 처음 단어가 다 내가입니다. 내가예요. 8절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9절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그들을,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여러분 그럼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영적 존재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라는 단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란 내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12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견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견고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견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또 환난 가운데 피할 바위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찢으셨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하고 심판받은 것은 그들 죄 때문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중에 돌이키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는 체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김없다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김없다, 여전하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오늘 하루도 또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